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레이버데이인데요. 어떤 분들은 휴일을 만끽하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바람에 육아의 힘든 짐을 더 무겁게 짊어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여느 날처럼 출근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꼬박꼬박 밥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 이번 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챙겨 먹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휴일이지만 쉬지 못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느라 잠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 허락해 주셔서 오늘 레이버데이가 그들 모두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매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장씩 공부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해 줍니다. 고린도 성도들 지금까지 참 많이 혼났는데요. 갑자기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진리의 말씀, 또한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동의하였던 구원의 도,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정통을 그들은 잘 지켜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교회였지만 적어도 정통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머리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뜻 들어보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 계급이나 계층을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녀 간의 어떤 계급, 교회 안에 계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좀 더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 혹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남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건 뭐라고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바울이 말한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풍습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에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중 하나였던,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비너스로 잘 알고 있었던 아프로디토 신전, 이 신전에서 드려지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성전 창기들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의 성전 창기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 창기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에 가서 보면, 혹은 여기에 그 중동 분들이 모여서 사는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여성들이 히잡이나 부르카, 차도르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써서 얼굴 전체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내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미혼자들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창기들은요, 나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당신 내게 와도 된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 속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성전 창기들은 이 이방 신전에서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풍습과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연상이 되었을까요? 성전 창기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고린도 지역의 풍습과 문화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 팔을 이렇게 보니까 장미 문신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애들이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 바지를 속옷 밑에 걸쳐 입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요새 보면은 막 유명한 남자 가수들 중에 보면 이렇게 눈에다가 스모키 화장을 하고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제 자유입니다. 저 팔에다가 문신할 수 있고요. 그 똥싼 바지 입을 수 있고요. 스모키 화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풍습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러고 나타나면 자꾸 다른 것이 연상이 돼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복장과 꾸밈에는 말 없이 시끄러운 메시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코치님들은 이거 어떻게 말씀 나눠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거 그대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라면 내 패션 주문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합시다. 누군가 내가 입은 것, 걸친 것, 맨 것, 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위해서 그거 하나쯤은 살포시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너를 위해 나의 선호도 하나쯤 내려놓는 거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된다면 그 정도는 나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가 선호하는 것, 만약 그것이 모든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하자.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내 신앙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무엇을 입고 안 입고는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일 텐데, 하나님, 그것이 만약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이 되고 마음과 양심의 어려움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